오늘 본문 28절 시작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나스가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냈다는 이야기만 말했을 뿐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이 신문받은 이야기는 전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간략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유대 법정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 신문에서 예수님은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신석 모독의 죄를 뒤집어 써서 결국 사형 집행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게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을 세웠지만 참되게 증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시 말해서 실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 그것을 책잡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석 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하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저는 사형에 해당하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을 집행받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세우게 된 것임을 오늘 우리 보고 있는 본문의 장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새벽에 소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벽이란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가리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오늘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 법정 안에 다시 말해서 그 가야바 관정 그 안에서 지금 재판이 벌어져야 되는데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분명히 재판은 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빌라도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관정 밖에 있는 몰려있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빌라도가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그냥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간 유대인들은 예수만 넘겨주고 자기들은 관정 밖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부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따른 규정도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랍비들이 정한 규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율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랍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규례입니다. 그 규례를 지키고자 자신들은 유월절 잔치에 부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규례는 지키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행동에서는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위선적이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새벽에 신문을 한 행동입니다.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원래 법에 의하면, 다시 말해서 산에 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새벽에 신문을 받는 것은 두 가지의 불법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밤에 신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신문이 있는 당일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불법을 지금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는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자는 중요한 사건의 신문을 낮에 시행해야 한다는 규칙을 어긴 것이고, 후자는 신문한 당일에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불법을 행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율법도 아니라 랍비들이 그저 정해놓은 규례를 지키고자 자신들의 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악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지금 고소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소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행악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문자적으로 이 행악자라는 말은 법률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심성 자체가 악하고 인격이 바르지 못한 자를 행악자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그 사람 인간성 자체가 악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행악자로 고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실상 누가 지금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죠.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행악자라 하면서 지금 고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유대인들의 고소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재판을 거부를 합니다.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가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사실 처음에는 재판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희 법대로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고난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31절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31절의 이 말씀에 더불어 3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만일 빌라도의 말대로 유대인들의 법대로 재판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빌라도가 재판을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을 경우에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법대로 따지자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게 되면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계시가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 구약의 모든 계시는 메시아가 어떻게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다. 이 주고받는 이 대답 속에 3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기 위해서는 로마 법정에 의해 사형 집행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그 제사와 방식에 대해서 연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잡혀서야 했고, 그가 또 대제사장 앞에 와서 제물로 죽어야 했고, 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처럼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결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계시된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의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능히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속의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의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노라. 아버지 뜻에서 벗어난 행위를 한 번도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청년들 기독교 강요 공부를 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경을 벗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냐면 광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난자가 누구냐? 바로 직통계시를 말하고 은사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안에 성령을 가두지 말라. 성경의 울타리에 성령을 가두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풀어놔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은 죽이는 문자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이는 문자 그 성경 안에 성령 하나님을 묶어두지 말고 풀어놓으라는 것이죠.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껏 풀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받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우리가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죠. 호기심이 갑니다. 끌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성령 은능이 성경을 벗어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경을 벗어난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란자들은 성경을 벗어난 성령의 역사를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직통계시를 주장하며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은사들을 오늘날에도 나타난다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의대로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평생 순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연이나 또는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목회를 하게 되면 다윗의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간이겠죠. 기분 좋은 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 올라가고 기분이 나쁠 때는 내려가고 제 마음대로겠죠. 목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목회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목회를 하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목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저는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자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집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자기의 마음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사도 바울파, 나는 은사파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체는 많으나 하나이니라. 말씀대로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됨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양이지 목자가 아닙니다. 양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늑대나 이리의 밥이 되고 마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한 목사와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도나 목사는 모두가 다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분명히 걸어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에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빌라도 앞에 섰은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빌라도의 신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빌라도가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라도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왜 빌라도가 느닷없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 유대인의 왕이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또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하기까지의 어떤 일이 있었는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의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미혹하는 행동을 했다. 두 번째는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게 한 자다. 세 번째는 자기를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전하며 돌아다닌다. 이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를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왕이냐 하는 의미의 뜻으로 지금 이 빌립보는 그러한 고발의 죄를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왕이냐라고 신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답하지 아니하고 빌라도 스스로 자기의 질문을 생각해 보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다면 왜 내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로 하여금 잡혀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겠느냐? 맞서 싸웠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국입니까? 중국입니까? 영국입니까? 아니면 북한입니까?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성도들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나라입니다. 한국도 나그네의 나라입니다. 영국도 나그네의 나라입니다.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프랑스도 어느 나라든지 다 나그네의 나라입니다. 성도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가 나의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모른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내 나라가 어디인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내 나라가 어디입니까?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자신의 나라인 양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줄을 알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썩어지고 부패하여 사라질 부귀영화를 붙잡고자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 세상이 나의 나라이니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인 양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인생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하느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입니까? 우리는 분명한 이 의식부터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임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은 나의 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기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한국도 아니요, 영국도 아니요, 미국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영국 사람 아닙니다. 우리의 참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합니까?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왕궁에서 편안히 내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왜? 저 멀리 있는 저 성, 장차 내가 들어갈 그 나라, 그 성을 바라보았기에 모세는 하늘의 보물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에서 모든 믿음의 선지들은 참으로 참된 귀한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늘의 백성이기. 왜?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영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나라가 영원히 사는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세상의 질문에 답변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의 이 짧은 답변 속에는 많은 것들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시며 왜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증거하러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답변에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왕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육적으로 말하자면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삼위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표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곧 택함을 받은 백성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왕이시기에 성자 예수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학생들, 만왕의 왕 무슨 말인지 아세요?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강하신 왕, 곧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만인을 구원하시는 왕,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 성육신하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참된 인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가현설을 반박하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가현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주장이 가현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 본래의 존재적 그 본질, 그 출발점도 이 세상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계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성 1인격을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그 말씀과 조합된 뜻으로 예정론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영적 진리의 무지한 빌라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음을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빌라도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오늘날에도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자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눈이 뜨여져서 이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는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오늘 본문 세 번째로 유대인들의 선택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통하여서 지금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강도인 바라바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고덕가지를 벗고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이 사람들이 6월절 날 죄인 하나를 석방해주는 전례를 따라서 빌라도는 내가 너에게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냐? 바라바냐? 그때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강도인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그 당시에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살인죄이며 율법을 깨트리며 공공의 안정 질서를 파괴한 자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유대인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참으로 풍요롭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보다는 오히려 강도를 택하는 어리석음을 자행하는 자들이 우리는 너무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행악자라고 고소를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말씀을 응하게 하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에 속한 자들만이 예수님의 순환을 보면서 그가 왕이시며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며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에 속한 자들이 되시어 왕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만방에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